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예수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그 중에 모범인 거죠. 나를 본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얘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일단 우리가 본을 받아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구원받는 복음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줄을 모르니까 믿어야 하는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과 나 지난날에 살아왔던 삶의 체질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복음을 내가 믿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인 거죠. 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뤘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뭐라고 했죠? 은혜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노고와 헌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론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건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지금도 체험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은 계속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수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라는 영적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게 필요한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시겠죠. 그런 것은 우리가 누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보고 누렸다라고 할까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저 와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한테 준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만 주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예수 믿어 천국 간다라는 그 간절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혼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예배를 100번 드린다?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또 표현하겠지만 그럼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 기도와 예배를 계속 늘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속될 때 내 생각과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기준을 내 안에 새기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뭘까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잠깐의 만남이든 잠깐 내가 무슨 일을 생각할 때에 생각 드는 것이 이제는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닌 거죠. 어떤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죽을 때까지입니다. 영원토록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들의 따른 표적으로 말미암아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앞서서 또 정리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러한 복음들이 체험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체험이란 말은 뭐라 할까요? 막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되게 신비적인 겁니다. 근데 신비주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해야 됩니까? 나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삶 가운데 체험할까요?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평안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변한 게 없어요.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법에서 맨날 허덕일 수밖에 없던 내가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로 말미암아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험한다라고 할 때는 정말 저 여러분들에게 나의 환경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려움과 낙심과 핍박이 되지 않는 참된 평안함과 감사와 행복의 영적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응답의 기준이고 그것이 응답의 시작이면 끝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전도를 생각하라고 할 때는 막 생각한다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생각됩니까?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이 복음으로 행복한 내가 누군가한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여러분들 복음 못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를 꿈꾼다, 전도를 생각한다 이전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것이 첫 번째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만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것이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과 계산을 떠나서 내가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행복한 그게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의 시작과 끝인 거예요. 그 복음의 체험을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체험하는 거라고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 현장에서 무엇을 배우냐면은 보이게 될 겁니다. 왜 못 보냐? 아닙니다.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대대손손 우상 숭배하며 제사 지내는 집안이 어떻게 망하고 멸망받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내가 구원받은 신자의 축복, 그죠? 이것만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면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천사가 우리 일을 하나님의 일을 도우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으며 흑암이 떠나가며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내가 뭘 한다라고 하니까는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요? 세상 일은 이게 반대예요. 사람들 돈 많으면 행복한 것 같죠? 저 영혼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건 멀쩡하고 행복한 거 보이죠. 근데 철저하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지옥 간 줄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단 줄 알고 속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이 받는 저주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이루기까지 했던 그들의 방법이나 혹은 그들만의 뭐랄까요? 오직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건 필요해요. 우리 엠런트들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부는 뒤지게 안 하면서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무슨 썩을 놈의 믿음이 그렇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100%, 200%, 300%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은 성경의 가이오처럼 식주인의 응답을 주시겠지요. 그게 아니면 안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의 결과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갑자기 딱 문제가 터지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나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 같아. 이 신앙이 잘못된 신앙 같아.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내가 오늘도 이건 거. 평안, 감사, 행복한 거. 내가 예배를 잘드려 기도를 잘했더니 우리 자녀가 믿음이 회복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근데 그건 필요하잖아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행복한 모습이 보여질 때에 영이 통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참 평안과 감사,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신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의 이제는 그리스도가 체험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의 남은 삶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얼마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가운데에 이 나에게 각인된 것을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절대 불가능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 받으면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근데 그 가운데에 사단이 틈을 타니까
사람의 인생이란 게 완전히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망해가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집안에 혹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뭔가 풀리지 않는 영적 문제, 귀신에게 붙잡힌 문제는 계속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한 불가능의 삶 가운데 사단의 역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깊이 각인시킬 때에 나에게 있는 이 불신앙의 세력과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모든 체질과 생각과 마음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떠나가나요?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그러니까 제 말은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계속 내가 불신앙의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과 안 된다라는 그런 사단의 생각들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단지 지난날에 살아왔던 삶의 방법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달랐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죄책감을 가지란 말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어떻게 결단하고 도전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면 도전해야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죠? 다시 말씀, 여러분도 잘못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방법들은 하나님과 전혀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과 마음이 아니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속 복음의 왕대로 서라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빛. 이 그리스도의 빛과 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수시로 무시로 있지 아니하면 언젠가 그 영적 문제로 돌아갑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전주 캠프를 갔다가 이제 교육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오는데 이제 거기서 9시에 끝나서 내비를 찍으니까 도착 시간 12시 반인 거예요. 12시 15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차가 대단히 빠른 차량이지 않습니까? 원래 어느 순간부터는 12인승 초과면은 110km가 못 넘어가요. 근데 우리 차는 더 앞선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110km가 넘어가. 그렇기 때문에 좀 밟으면 12시 안에 도착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막 밟았죠. 밟았는데 물론 이제 차가 없기도 했고 밟는 가운데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저 건너편에서 차가 없으면은 이제 반대 차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은 내 차에 전조등으로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불을 한번 꺼봤어요.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뭔가 어딘가에 모르는 빛이 그 차선에 반사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차선에 반사되는 빛이 차선 같지만은 이게 뭔가 다른 것도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따라가면은 어딘가 이제 처박는 거예요. 불을 끄고 가면은. 제가 그 생각을 딱 드는데 이게 캠프를 갔다 와서인지 성령 충만해서 빛이란 게 이런 거구나. 어둠에 있는 그 자들이 마치 어둠에 있는데 조그마한 빛이 참된 빛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종교고 제사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처박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참된 빛을 비출 때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요. 사고 날 일도 없고 문제가 일어날 일도 없어요. 또 그러고 가고 있는데 그 남원이라는 곳이 전주 밑이에요. 되게 시골이요. 시내라고 가봤는데 시내라고 하는 그곳이 이제 지금 면수도 먹잘것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시골인 거예요. 간데 이제 막 오는데 막 어둡다 했잖아요. 막 어두운데 좀 이제 익산 간다라고
익산, 완주군쯤 가니까는 거기 높은 아파트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또 가로등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빛을 가진 자라고 하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할 때는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란 말은 우리 자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포스처, 그러니까 행위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복음을 비추어야겠다는 자세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필요한 줄을 모르니까 복음 아닌 것이 그들 딴에는 복음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어렵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종교고 사단이고 귀신 장난이라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갔다 왔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시눌록이라고 하는 예수 아기 예수상을 집에서 극진히 모시다가 그 시기 때는 다 가지고 나옵니다. 또 그 이쁘게 만들어 온 아기 예수상의 상을 전시해 놓은 그 박물관에 갈라 했더니 못 들어간대요. 왜냐? 나는 아이인데 같이 갔던 애들이 필리핀에 오니까 더워서 슬리퍼를 신었는데 슬리퍼 안 된대요. 슬리퍼 아니죠. 신발 신었어. 근데 반바지가 안 된대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로 막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왜 저주가 끊이지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계속 그지같이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틀린 줄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 이 절대 불가능한 그것 가운데 마치 이것이 나의 삶의 구원인 것처럼 내가 이것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이 사단의 장난질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속에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계속 비춰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수시로 무시로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요 목사인 저도 옛날에 그 영적 상태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도 이상하다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빛,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 없이 높아진 많은 것들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목사인 저에게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그리스도의 빛 은혜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요? 저 여러분들의 자세. 나에게 복음이 계속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뿌리 내리도록 나의 지난날에 하나님을 몰랐던 때에 살아왔던 많은 방법들이 많은 생각과 많은 체질들이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인의 체질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까지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뭘로요? 기도와 예배로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도 이 건방진 사단놈이 예수님을 또 시험하죠. 예수님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고백과 올바른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올바른 가르침으로 사단의 이제 그 시험을 통과라기보다는 시험을 넘어가십니다. 예수님도 속을 드린 거예요. 그 우리에게도 당연히 속을 드릴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돈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죠? 네가 밑에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지 않겠냐?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예수님까지 속은 겁니다. 하물며 인간이 속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이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다 속습니다. 잘난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다 속아요. 다 잘못해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서는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나를 떠나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 상시 3장과의 싸움인 겁니다. 언제요? 평생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철야 예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원망할 게 없어요. 목사는 와야 되잖아요. 원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언놈이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소리도 못 해.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니까 뭐랍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이 잔이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순전한 겁니다. 누구의 원대로요? 하나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일어난 여러분들의 일 혹은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원하신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이 왜 원하십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을 안다라고 하면은 세계보험업에서 됐죠. 근데 나의 삶과 현장과 모든 것 가운데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인간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에 뭐예요? 나의 세밀한 이러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복음은 그리스도의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에 피어 돌아가셔야만 했겠습니까? 순종은 결국 생명을 주기 위함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빗된 생활로 모범을 사실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은 많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주는 실망감이 너무나도 많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겠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빌립보서 4장 9절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인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이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고 내가 누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봤을 때에 예수를 믿고 싶다.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그 시대에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그 시대 이집트 파라오가 요셉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형제들 앞에 그의 머리에 부으니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지를 알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다윗은 많은 예를 들어서 범죄도 했습니다. 근데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사사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웁니다. 근데 그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리, 왕 노릇하는 거. 그게 욕심이 드니까 사위를 죽이려고 들어요. 악신이 들락날락 생각과 마음에 할 정도로. 결국은 우리가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응답이 나에게 없을 때에는 자꾸 세상 것이 나에게 하나의 필요한 무언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은 아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다른 무엇보다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 것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은 평안, 감사,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계속 믿고 누리며 현장 가운데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신 거고요. 구원을 전파하시고 또 뭐라 했습니까? 많은 불치병자를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악신 들린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며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으며 우리가 현장 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사단에게 눌린 많은 자들이 치유받는 줄 받고 있는 줄 앞으로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망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삶도 중요합니다. 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체질로 살아가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의 방법들이 이거였기 때문에 내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그 순간 드는 생각의 기준이
이게 되는 것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막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시 돌아올 필요는 있습니다. 다시 주께 돌아오는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생각과 마음으로 말미암아 말도 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결정하고 또 다시 자세를 고쳐 잡는 겁니다. 3장, 6장, 11장의 체질에서 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복은 뭐야? 복음을 누리는 체질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한번 그냥 3장, 6장, 11장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묵상 가운데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을 했는 기준과 했던 노고와 헌신은 나의 노고와 헌신이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망해요. 제가 목사 아닌데 그랬다니까요. 저는 제가 스스로 진짜 은혜를 받았고 믿음이 생겼다라는 걸 저는 20살 때 알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때 은혜 주셔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홈에 살았으니까 일어나면 예배 장소야. 그러니까 망할 놈의 장소 이러면서 막 일반 홈스테이를 가야 하나. 집에 돈도 없는 게 혼자 살아 이 생각을 했던 거야. 20살만 되면 여기서 벗어나리라.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다니까요.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이 밤마다 이제 친구와 눈빛만 봐도 밤마다 같이 나가야 하는 그 상황임을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딱 어느 이렇게 밥을 먹다가 눈 딱 마주치면은 그날 나가는 날이야. 밤에 문 다 잠잖아요. 거기는 이제 안에 현금 잠고 뭐 위에 채우고 뭐 몇 개 채워요. 거기는 칼도 들고 총도 쏘니까. 저는 시골이라 저런 게 많이 없었는데 막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은 소리가 되게 크잖아요. 끼익 소리가 나. 그 소리가 안 나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을 뿌려요. 물 뿌리면 소리 안 나는 거 아시죠? 슥슥 연이 나가지고 그걸 뿌리고 나가는 거야. 친구랑 이제 가가지고 막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때 뭐 추울 거 모르니까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제 맥주 딱 한 병씩 딱 넣고 딱 마시면서 인생 뭐냐 이게 막 이러면서 막 그때 그러고 고등학생이 뭘 한다고 그랬던 저입니다. 그렇다고 막 20살 돼서 은혜 좀 받았다고 인생이 딱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래도 믿음은 있으니까 이 생기니까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까 계속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더욱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확신을 주신다는 사실이 나의 마음 가운데 더욱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한순간에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과정이었으며 어제 드렸고 오늘 또 드린 예배가 아니라 어제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계속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믿음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단은 일과 사건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계속 요기가동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일과 사건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도 복음을 더 깨닫기 원하세요. 그럼 내가 복음을 더 깨닫기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깨닫는 방법이 뭘까? 기도로 돼야 하나? 예배를 말씀 한 번 더 드려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뭘까? 라고 하는 그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나의 삶 가운데 사단이 계속 틈타니까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완벽하게 사단에게 속았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 과정, 어려움과 험난한 과정 허락하였습니까? 뭐 하라고요? 증거 주시려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똑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 주시려고, 증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랬음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지 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응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과 사건 어려움은 내가 그리스도의 빛과 은혜 가운데 매 순간 있지 않을 때에는 여기로 들어가지만 내가 오늘도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나는 왜 되니 안 되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되는데 안 된다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지은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으로 평안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구원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붙잡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참된 응답과 참된 증거를 붙잡고 현장에서 전도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